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구절은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읽어드린 대목 하나하나 다 따져보자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완전함을 향해서 혹은 온전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완전함, perfection. 네.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상향 평준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성경은 상향 평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구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 요새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이라는 게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 믿음이 없는 자에게 있는 믿음을 심는 사역, 그죠?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는 사역, 그죠? 믿음을 심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전도라든지 선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번은요, 이미 믿음이 심겨진 사람을 그 믿음을 자라게, 더 잘 자라게, 더 깊어지게, 믿음을 성장 및 성숙함으로 이르게 만드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많이 있겠죠. 말씀 공부, 강의, 설교 등등등 세미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함될 겁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믿음을 교정시켜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잘못된 세뇌를 깨트린다든지 아니면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출을 해내서 살린다든지 그러한 형태가 이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은 1번, 2번, 3번 어디 중에 하나의 귀결이 될 겁니다. 사역자가 하는 모든 사역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1번 아니면 2번, 3번 어딘가에 소속이 되겠죠. 1, 2번의 성격을 같이 가질 수도 있고 2, 3번의 성격을 같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번, 2번, 3번 어딘가로는 귀결이 된다. 카테고리가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1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기우는 일. 일단 이게 돼야지 이거는 우리의 구원,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를 입적을 시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근래 와서는 2번이나 혹은 3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 1번이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2번이나 3번은 어떤 면에서는 1번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죠? 집을 아예 처음 지을 때 잘 짓는 것과 잘못 지은 집을 부시고 다시 짓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힘들까? 후자가 더 힘들지 않을까?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게 1번보다 어쩌면은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중요도를 치면 1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2번, 3번이
1번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이 2번 이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해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 초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복음이겠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갈 때쯤 돼서 사단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뭐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막 그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 그것을 성취시키는 일들, 이러한 것이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정수이죠. 그러나 이제 깊이 자세하게 들어가자면요. 얼마나 다뤄야 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다뤄야 할 것들이 많겠어요. 자,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단체를 가든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도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장성한 자들보다 비율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공동체라든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입장에서 상향 평준화를 알면서도 그래도 어떤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만 할 수가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걸 좀 낮춰줘야 돼서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채소나 우유를 먹거나 소화시키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이런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상향 평준화를 읽으면서도 이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너무 숫자가 적고 또 너무 외로워지거나 고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지향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이게 쉽지 않은, 운영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딜레마, 고민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은요, 수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알아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도 먹고 우유도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밖에 못 먹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다가는 탈이 납니다.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외롭고 어떤 경험되어진 영적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을 수 있다. 또 실제로 있기도 하다.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요, 본인의 어떠함은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불편함만을 야기시키고 신앙의 길은 외롭다고 말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현실적으로 영적 상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곳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적 하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곳이 많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자만 고집을 하면 숫자적으로 너무 적어요. 그리고 새롭게 참여하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질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도, 여기에 속하는 자들도 품으면서 다 같이 점점 깊어지는, 다 같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읽어드린 대목에서 왼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 파란색과 노란색 계통으로 되어져 있는 이 대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는 대목이 있죠. 자, 이 대목에서요, 두 가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 description, 저 설명, 저 구절에 해당하는 자들은 절대로 영적 어린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초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저 구절을 한번 잘 읽어보면은 무언가 신앙이 성장 순대로, 시간 순대로 기술이 되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하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기까지 보게 되어질 때, 이거는 영적인 어린이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영적인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구나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까지 이르고도, 거기까지 다다르고도 타락이 가능하다. 자, 영적인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고도 타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여러 항목들 중에서 내세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 이거는 이 내세라는 거는요, 현세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내세 뭐겠어요? afterlife. 현세는 present lif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가 이거 바꿔가면서 하려니까 제가 이 내세는 afterlife, 현세는 present life.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거,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를 진짜 세계로 이끄는 통과 의례이자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 가능한 세계는요, 엄밀히 말해서 진짜가 아니죠. 가장 높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구동하는지를 문득 엿볼 수 있는 일종의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 영상에서 여러분의 눈을 뜨고 360도를 쭉 돌아서 다 보고 나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이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 현세에서 내세로 갈 때, present life에서 after life로 이동해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이 죽음, 곧 사망인데, 여러분,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 그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 그것을 이긴 능력이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정말로 순수하게 온전하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사망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박차고 나아가는 그 능력. 여러분, 이쯤 되면은 거의 순교가 가능한 믿음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요,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믿음이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죠.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러분, 이 기술을 쭉 읽어보면은요, 무언가 성장의 시간 순서대로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대목을 쭉 읽다 보면은요, 무언가 신앙 성장의 순서대로 기술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 보세요. 다른 부분들은요,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만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안 하고 맛보고도 라고 나오죠. 글자 하나의 차이인데 굉장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맛보고 타락하는 것과 맛보고도 타락하는 것, 무언가 어감과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정말 한 끗 차이로 완전히 다르다. 한번 빛을 받고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이 전자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가 또 은사를 받았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불렸다가 타락하는 경우나 변질하는 일이 없나요? 우리는 많은 미디어나 또 들려오는 소식으로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변질의 길을 가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라는 뉘앙스를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경까지 갔다가도 회개를 하거나 다시 눈물로 주님께 나아오고 하면은 주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물론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하겠지만 그래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적인 여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라는 뉘앙스를 받지만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은요, 후자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이럴 수가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냥 실사판 지옥으로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을 가는 것이 마치 확정이 되고 정해진 운명인 듯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 말씀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순교가 가능한 믿음까지 간 사람을 의미할 것인데, 그러고도 타락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순교가,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교가 가능하지도 않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일진데, 순교가 가능한 믿음이었다가 타락한 자들을 과연 정말로 쉽게 분별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던 몇몇 사역자들의 어떤 최후, 그들의 끝,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자살이라는 사역자의 모습이 있어요. 또 마지막이 사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목회자, 굉장히 그 끝이 미스테리한 그런 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 오가는 뒷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카페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이야기야 내부자들의 이야기 등등등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비하인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읽어보고 따져보고 해본들 3자 입장에서 진짜 팩트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 정도까지 헌신을 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저만큼 사랑했던 그들이 변질했다고? 타락했다고? 라는 퀘스천을 하게 되지만은, 아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순교가 가능한 지경까지 간 사람도 타락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러한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믿음이 그 지경까지 가더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분이, 사망 원인이 베일에 가려있고 미스테리한 그분이 타락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고 이것만큼은 하나 분명히 확실해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그리고 저들이 저랬다면 나는 저들과 같을 수도 있고 저들보다 더할 수도 있으며, 최후에 웃을 수 없게 된다면은 다 소용없는 짓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까지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를 이 정도로까지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최후에 웃을 수 없는 지경에 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세에서 내세로 갈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죽음을 경험을 하고, 또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수준까지 간 사람도 타락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미처 가지도 못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최후에 웃을 수 없는 자가 되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든 어디까지 갔든 이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타 죽을 수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전자는 생각해도 후자는 생각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무거운 임재가 마냥 좋을까요? 뒷받침되어지는 거룩이 없이 그 길로 들어섰다가 그 깊은 임재로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태양에 타 죽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에게 안수기도를 받기만 하면 무조건 좋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만큼의 거룩함과 삶 가운데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단단함이 없이 뭐라도 전이가 되거나 뭐라도 그분의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안수를 통하여서 뭔가가 전이가 되어지거나 받게 되어지면은 안 받아도 될 공격만 더 받거나 어둠에게 노출돼 가지고 두들겨 맞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자주 이야기하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잘 자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 안에서 교제를 같이 하던 사역을 같이 하던 공동체적 관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요, 백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개인이 여러 각도에서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역자분들의 미스테리한 최후라든지 여러 일들, 이런 것들 가지고 몇 가지 단면적인 것들만 가지고 참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끝이 미스테리하던 자살을 했든 타살을 했든 하여간에 생을 어떠한 식으로 마감을 했든지 간에 쉽게 정말 이건 이단이라고 쉽게 정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분은요, 그분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한 영혼이 지옥으로 판결이 나면은요, 이게 뒤집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으실까요? 그리고 그곳이 한 1, 2년 정도 살다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이게 무언가가 열려서 좀 더 깊이 들어가거나 경험이 되면요, 사실 그게 하나님 시각에서는 깊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시각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저분은 좀 더 깊이 들어가셨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시각에서 무슨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우리 시각에서 볼 때 어떠한 분이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거나 경험이 되면은 일반적 신앙의 범주에서 받아들이거나 용납되기 어려운 말들이나 일들을 행하거나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다 이단이라고 변질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거요, 모르겠는 거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그런 경고성의 워딩이 있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거 모르겠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천사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악령도 보이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도 감안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역자분이나 어떤 분을 보면은요, 분별 같아 보이는 정죄만 일삼습니다. 건설적인 비평은 없고
파괴적인 비난만 일삼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비평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어떤 흑백 논리 아니면 진영 논리 여기에 익숙하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땡깁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하는 설교라든지 하는 어떤 정죄가 그걸 듣고 있으면은 자신도 굉장히 어떤 뭐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자신은 뭔가 좀 더 다른 것 같고 영적으로 좀 더 우월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죠. 근데 흑백 논리나 이 진영 논리에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나 같지 않으면 다 적군이죠. 그리고 내가 불편하면요 상대는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상대를 정죄와 비난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부각시키는 것과 상대를 끌어내리고 깎아내려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 사실 이게 적급 영성이고요. 적급의 유머 코드죠. 이게 적급 영성이에요. 적급 영성. 그리고 그런 식으로 웃음을 유발시키는 건요. 적급의 유머 코드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대목에서 이 맛보고와 맛보고도에 대한 고찰이 있습니다. 맛보고는 왠지 그래도 나중에 크게 깨닫고 회개하면 무언가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 네가 무지해서 그랬구나. 네가 미숙해서 그랬구나. 라는 어떤 뭐 용납 혹은 용서 이런 것이 가능할 듯 싶은데 맛보고도에 해당되면은요.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좋으십니까? 좋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알면 알수록 어떠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같이 임합니까? 이 둘이 공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르고 맞는 영성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그런 워딩이나 그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내가 계속 쓰임받은 다음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죠. 오늘도 이러한 대목은 그러한 맥락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라고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좋은 부분들도 더 깊어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움도 가중되는 어떤 경외심, 설명하기 어려운 경외심에 근거한 이 두려움. 이 둘이 공존하는 쪽으로 가야겠으나 저는요 어쩌면 후자의 비율이 좀 더 많아야 끝까지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거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잘못과 실수라도 4살짜리 애가 하면은요 그건 귀엽게 봐줄 수 있죠. 근데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하면은 그걸 누가 귀엽게 봐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동일 잣대를 동일하게 믿는 자녀들에게 들이댈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묻겠다 하셨죠. 많이 구하고 받되 알고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걸 구하면서 받을 때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최후에 가서 묻겠다고 하셨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준비되어지지 않게 인생을 살면요. 많이 맞는 것이, 많이 받는 것이 그게 저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우리가 동시에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결국은 2가지로 귀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은 채소를 계속 냅니다. 근데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그래서 전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후자는 저주함에 가까워서 불에 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어떤 모습으로 끝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급한 그 어떤 그 사역자분들 그리고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사실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죠.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10년 뒤에도 잘 가다가 끝나게 될지 이거는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모를 일이에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주신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채소를 지금 맺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고 있는가? 논란과 석연찮은 점들이 많은지 아니면 열매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할 것이죠. 잠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다 혹은 이 단체가 저러저러하다 단면적인 면들 몇 가지만 가지고 그것이 비록 어떤 무리를 일으킨 점이라고 하더라도 단면적인 점만 가지고 우리가 그건 판단할 수 없다. 낙인 찍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든 사역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에 또 맞물려서 그가 이끄는 단체나 사역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100% 다 옳고 다 좋고 바르고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러한 좋지 않은 점에 비해서 좋은 열매들이 그보다 조금 더 많거나 혹은 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그렇게 보여질 때는요. 그러한 사람이나 단체를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에 차라리 나 자신을 더 바꾸고 나 자신을 잘 성장시키는 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그럴 것도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역자나 그 단체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중보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나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전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 그 단체의 어떠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최종적인 잠정적인 결론을 휘두르고 그리고 막 그렇게 진영 논리나 흑백 논리에 빠져서 분별 같은 정죄를 일삼는 것을 볼 때 사실 그것이 그만큼 나의 내면이 병들고 내면이 아픈 자입니다라는 스스로 셀프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공동체적으로 나누고 계속적으로 집단적으로 또 주 안에서 무한 성장과 동반 성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용납도 해주시고 이것은 미숙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이거는 아직 얘가 잘 무지해서 일어난 일이다. 받아들여지고 회개가 가능한 단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넘어서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른 대목들은 다 맛보고 타락할 수 있고 맛보고 변질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두 번 다시 회개가 불가능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장하면서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도 같이 갖게 없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깊이 알아갈수록 어떤 형용하기 어려운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같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어떠한 거룩한 두려움이 조금 더 포션이 많아서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잘 알아가는 태양에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타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거룩함이 같이 뒷받침되어진 바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과 영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자라나갈수록 알아갈수록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온전하게 100% 완벽하고 좋은 것들만 있을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 좋은 열매가 안 좋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고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서 방향성에서 쭉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심겨진 믿음,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마냥 좋은 것만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무한성장과 동반성장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